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전심으로 예배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성전 건축을 얼마나 솔로몬이 정성스럽게 했는지, 그 성전에 보면 성전의 이 모든 이 안에 이를 내소를 금으로 다 입혔다라고 말씀 속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솔로몬에 대해서 좀 나눌 때 제가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솔로몬은 참 복받은 사람이다, 축복받은 사람이다, 지혜가 엄청나게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본받아야 할 대상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전체 인생을 보면 꼭 솔로몬이 아주 훌륭한 인생을 살아갔던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도 큰 축복의 자리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분열의 역사가 이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와 이번 주는 그래도 우리가 이 솔로몬에게 배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잘했던 것들, 솔로몬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초반에 잘했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다음 주부터는 솔로몬의 인생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가 잘 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뭐였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의 이 핵심은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구했던 지혜, 바로 듣는 마음을 구했던 그 은혜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특히 솔로몬은 이 듣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던 거예요. 내가 선악을 분별하고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선악을 분별하겠습니다 라는 솔로몬의 그 마음이 담겨있는 듣는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여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그 마음을 돌아보고 그 열정과 그 정성을 우리가 한번 돌아봄으로써 우리가 그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성전 짓는 일을 기뻐했으며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솔로몬은 다윗의 그 왕좌를 이어받아서 사실 큰 위기와 큰 어떤 환난이 없었어요. 저는 이게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오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요,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세상 속을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광야를 지나가요. 사실은 지나가야만 돼요. 광야를 만나지 않으면요, 내가 내 속에 남아있는 그 나의 쓴뿌리와 나의 안 좋은 경험들과 이런 것들이 버려지지가 않아요. 나의 강한 주장이 놓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복이랍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광야를 안 지나갔거든요. 그곳에 태어난 아이들은 광야를 지나가지 않았고, 그 대신 무엇이 있었냐? 바로 광야의 그 경험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전수하면서 그 전수된 믿음 가지고, 전수된 신앙 가지고 간 자녀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다윗의 삶, 다윗이 왕까지 세우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연단을 지나가게 하셨습니까? 물론 다윗의 잘못도 있었지만 그냥 다윗의 인생 자체가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되고 연단되어 가는 시간을 지나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시작부터 아주 평안하게, 아주 누리면서 모든 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을 하나님은 이뻐하시고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고 그 큰 힘을 가졌지만 그래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하는 모습만 봐도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또 열심히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성전 건축할 때 이 돌을요, 그 앞에서 쪼개고 맞춰가지고 다듬어서 딱딱딱 지은 게 아니고요, 다 저기 미리 재단에서 미리 쪼개서 와가지고 그 공사를 했대요. 이게 사실 지금 공사해도 그렇게 하면 엄청 까다롭고 힘든 겁니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재야 되고 모든 것이 정확한 수치로 맞아야지만 되는 작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왜 했겠습니까? 이 성전 짓는 데서 소리가 요란하게 나고 먼지가 나고 이런 것들을 아예 방지한 거예요. 와서 그곳에서 그냥 싹 갖다 놓는,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도 이 정성스럽게 공사했다라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이 공사하면서 이 레위인들, 이 지금 이제 8장에 보면 이 공사가 완공되고 막 이런 이제 과정이 8장까지 이어서 나오는데, 이 언약궤를 성전에 옮기고 이럴 때 공사를 지을 때 보면 이 여호와가 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너희가 이렇게 지어라라고 했던 그것들을 최대한 살려서 그런 이제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지켜가면서 만들어가고 그거를 굉장히 신경 썼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모든 것을 그대로 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만들어라고 얘기했던 그것은 성막이었잖아요. 성전이다 보니까 크기도 더 커졌고요. 어쨌든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에서 더 얹어서 변해갔어요. 저는 요거를 보면서 우리 예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는 않았고, 거기에다가 더 추가하고 더 좋게끔 그거를 더 이 성전으로, 이 건물로 만들면서 그것들을 더 보강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예배, 초기 공동체가 드렸던 그 예배를 사모하며 그대로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합니다. 그거를 지키고 싶어요. 그 예배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초기 공동체, 우리 사도들의 그 예배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항상 이 개혁교회의 바람이고, 그 예배, 그 성령님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던 그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예배가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 맞춰서 우리가 형식과 격식을 버리고 그런 예배의 형태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형식과 격식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형식과 격식을 버리고 우리가 참 본질적인 이 생각으로 예배를 지켜나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예배를 보다가 조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트렌드에 맞춰서 예배를 변해간다, 젊은 세대가 함께 기뻐할 만한 예배를 만든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곳에 정말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예배가 쇼나 어떤 공연과 같이럼 그냥
듣고 보고 만족하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의 감동과 은혜를 받는 행위에 예배가 초점이 가 있다. 이것은 마치 예배를 드리는 나의 태도가 아니라 예배를 바라보고 구경하고 관객처럼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그 안에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또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행했던 성전 건축은 분명히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부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지키려는 노력과 그것을 더 좋게 발전해 나가려는 그 몸부림이 함께 공존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배를 이 시대에 맞춰서, 이 시대 감성에 맞춰서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참여할 수 있도록, 이 거리에 있는 친구들이 예배에 함께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이끌어가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병행해야 될 것이,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놓치지면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배의 규칙과 그 안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본질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 솔로몬이 이 예배를 사모하며 이 성전 건축을 했던 그 본질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나의 왕이, 내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우리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생계가 달려있는, 아주 계약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어떤 사람. 만일 어떤 사람이 대기업하고 중대한 계약을 딱 앞두고, 큰 규모의 계약을 딱 앞두고 있는데 그 대기업의 회장님을 딱 만났어요. 계약하기 전에. 이 사람의 태도와 마음의 자세는 어떨까요? 간절하고 굉장히 공손하고, 그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반드시 이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 사람과 만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회장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세와 나의 마음과 내 마음의 태도는 어떤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예배드리는 이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뭐 얻어먹을 거에 관심이 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내 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마음의 자세로 내가 나와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이나 격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예배자의 진실된 마음. 우리가 이 예배를, 음악의 형태를 바꾸고 예배의 순서를 바꾸고 이 강대상의 분위기와 미디어를 입히고 무엇을 하더라도 이 예배가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라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그 어떤 화려한 예배도, 우리의 그 어떤 화려한 언변과 화려한 음악적인 재능도 그 본질적인 의미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춤추며 격식이나 형식이나 이런 거 다 없이, 가식 없이 주님 앞에서 기쁘게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형식과 격식이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거나 예배를 마치 찬양의 무대를 보는 듯한 구경꾼이 되는 것은 이 본질에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어떤 형식과 격식을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바로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지 지금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인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의 최선을 다해서 나의 전심을 다해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기뻐하십니다.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요, 최선을 다해서 건축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이 이곳에 구름으로 임하시면서 이곳을 채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곧 내가 이곳에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10절 말씀에 나와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성전 때로 어떤 것은 하나님이 그 가르쳐준 대로가 아니라 그것과 바꿔서 솔로몬이 이렇게 지었지만 그 성전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곳에서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본질적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협력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성전에서 그 상인들의 이 상을 확 엎으셨어요. 왜 그렇게 화를 내셨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바리새인들의 그 기득권, 이것들 그 기득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막 이 상권을 장악하고 거기서 막 돈벌이를 했던 그 상인들. 그런데요, 정말 문제는요 뭐였냐면 그 성전에서 앞에서 팔고 있던 것들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릴 제물들을 판 거예요. 뭐예요? 예배는 원래는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내가 양치기 하면서요, 내가 기르는 양들 중에서 제일 이쁘고 희고 깨끗하고 제일 좋은 양을 골라서 그 양을 데리고요 6월절에 예루살렘까지 이틀 3일 양을 끌어안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소중한 예물이라고 끌어안고 이끌고 정성스럽게 가져가서 그 예물을 드리는 게 그 예물의 본질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인들로 말미암아 그냥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요 그 앞에서 그냥 사가지고 하나님 드렸습니다.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인 거. 우리가 진짜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삶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이 어린 양을 잘 보살피고 양을 기르면서 이거 정말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내가 이 가장 귀한 거 내가 그 양을 잘 보살펴서 그 양을 준비해서 그 양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2, 3일을 거쳐서 가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정성, 그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제사와 제물을 받으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상인들이 그렇게 팔므로 그런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화가 나신 것은 바로 그런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정말 본질을 이뤄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때문에 예수님은 더 화가 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예배가 드려지기 원합니다. 우리 사실 제가 이제 이 개척교회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힘든 거 최대한 안 하게 해드리려고 밥도 제가 하고 청소도 제가 하고 이러면서 예배를 섬기고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제가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요,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성도님들이 혹시 교회에 손님이 되지 않을까?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손님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배는요, 목사가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꼭 뭘 대단한 거 아니더라도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 그 시간, 이 양을 정성스럽게 길러서 가져오는 것처럼 이 예배를 위해서 나도 준비하고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완성시켜 나가는 거. 우리가 예배를 최선을 다한다고요, 꼭 찬양을 막 최고로 잘해야 된다, 뭐 앞에 미디어가 굉장히 좋아야 된다, 뭐 그런 거는요, 또 형편이 되고 상황이 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못한다 그래서 대충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옳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 못하는 건 괜찮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그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준비된 예배, 정성스러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그 영광을,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모여있는 게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바로 성령님의 전이에요. 성령님이 계시는 성소예요. 그 성령님의 전들이 모여서 이렇게 주일날 공예배가 드려지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루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앞에서 드리는 이 목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우리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배를 준비하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 귀히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솔로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이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우리 8장 말씀인데요. 팔장 32절 말씀입니다. 8장 32절 말씀인데,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악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로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이 우리 27절 말씀 한번, 27절 말씀,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우리 뭐라 그래요?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었고 최고로 지었고 멋있게 지었고 정말 좋은 재료로 지었지만 이 성전이 하나님을 이 성전 안에 담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 하나님은요, 땅에, 이 온 땅에 거하시기도 하나님은 이 그보다 더 크신 분이고 온 하늘에 거하시기보다 크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내가 만든 이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냥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이곳에도 임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우리 예배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전을 멋있게 짓고 크게 짓고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으니 이곳은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이런 생각들 자체가 이미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 자체로 우리에게 영광인 거고,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시온이가 차 타고 오는데 핸드폰을 제가 이렇게 확 해가지고 핸드폰을 제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핸드폰을 막았어요. 그랬더니 시온이가 벌써 애교를 이렇게 부리더라고요. 에이 아빠, 그래도 가끔은 핸드폰 시켜줘야지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이쁘던지 마음이 사르르 녹아버리고, 그냥 시온이한테 이 핸드폰 막 해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했던 그 마음이 그냥 싹 녹아버리는 거예요. 시온이가 저한테 뭐 사왔어요? 시온이가 뭘 저한테 특별하게 했어요? 아니요, 그냥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그 아빠한테 사랑으로 그냥 와서 부비니까 그냥 내 모든 마음이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 많잖아요. 너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 많잖아요. 근데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거 회개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좋아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으로 다 덮어주시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며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 예배를 준비하려고 예배를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표현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어떤 권리 주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만일에 시온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으면 아마 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더 이놈 이러고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 지금 내가 뭐 이렇게 있었던, 얌전하게 있었던, 뭐 잘했던 이 모든 행동들이 어찌 보면 그냥 핸드폰을 얻어내기 위해서 나한테 보여줬던 한 쇼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쇼를 하고 있나요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받아내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가 그 앞에 나와서 쇼하는 자리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 우리 바로 이 하나님이 참으로 이 땅에 거하시리까, 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고 오늘날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들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긍휼을, 권리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것. 참 제가 요즘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참 올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 큰 비전을 가져야 된다, 큰 목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요, 사실 제가 이 성경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도대체 어디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는 모든 것을 이미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면요, 그냥 내 안에 이미 있는 복이, 이미 있는 성공이, 이미 있는 축복이 나타날 뿐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도 귀한 존재로서 이미 삼으셨어요. 자꾸 뭘 달라 그럴 게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알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존재들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미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아빠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 그 품 안에 그냥 안겨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예배 자리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나의 사랑이 하나님이신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있는지, 그 감사함이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며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예배드리는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예배자였는가? 나는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인가? 예배에 참여하는 참여자이고 손님으로 이곳에 앉아 있는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예배를 준비한다는 거 먼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가 우리가 삶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내 삶 속에 있는 거룩함을 어린 양으로 그 거룩함을 데리고 이 주일날 교회까지 와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이 예배를 아름답게 같이 빚어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거룩을 모아서 이 하나님께 내 삶의 거룩을 올려드릴 때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며 이곳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이루신 구원의 축복과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풍성함의 복이 우리가 그 복에 붙어 있으므로 그게 내가 그거를 그냥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모든 것을 막 최고의 퀄리티로 만들어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한계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적당하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때로부터 이미 어린 나이에 약속을 받으셨죠.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솔로몬이 받을 축복과 그의 왕권과 그 왕이 이루어갈 나라에 대한 모든 약속을 솔로몬 왕에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나라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셨죠. 예수님이 다스리는, 예수님이 왕이신 지금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축복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신뢰하고 이미 우리가 받은 그 복을 감사하며 주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좀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미리 받은 은혜로 오늘 최선을 다해 예배드린다. 우리는 이미 모든 은혜와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는 자들은 질병도 다스리고요,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요, 경제적인 물질도 다스리면서요, 살아갈 수 있는 그 권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서 그 권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이루신 그 축복으로, 이미 우리가 얻은 그 모든 권한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예배가 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곳에 편승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것에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가서 정말 주님을 기뻐 찬양하는 그 진정한 예배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그 주신 이미 이루신 것들을 증거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래서 나눠주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며 우리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존귀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곳에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가득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자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이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님의 권능을 놓아사 이미 주신 그 축복을, 이미 주신 그 권능을 이제는 의심하지 않고 사용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